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신약 성경 216쪽 사도행전 17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르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르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르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争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아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계속되는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선교 행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도시에서 사역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는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르야, 그 다음에 아덴, 이런 도시들이 나옵니다. 곳곳을 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미 2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육로와 해로를 바닷가를 이어주는 그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키케로 같은 사람은 이 지역이 이 데살로니가가 그 지역의 심장도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를 중요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했습니다. 바울 선교의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 도시권을 중심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선교 전략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런 기록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선교 전략 중에 유대인들을 찾아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에게만 초점을 맞췄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바울의 그 마음속에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을 선교의 센터와 중심 그 장소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유대인을 포함하지만 늘 이방인들을 생각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것이지요. 자기 자신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과 더불어서 그들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그들을 마음에 품으면서도 회당을 선교의 중심으로 삼으면서도 또 이방인들에게
그 선교의 문을 열어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스스로 경계를 딱 정하거나 울타리를 정해놓고 여기까지만이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만나주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떠한 반응이 있었는가? 반응이 있잖아요. 이 반응은 크게 세 가지. 하나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그저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반응, 무반응 같은 반응도 있어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또 다른 반응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 특별히 헬라인의 큰 무리, 지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헬라인에게로 확산되잖아요.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았다. 이름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그 지역에 있는 유력한 귀부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사람을 따랐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래서 얼마나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또 강력하게 아주 반발이 있고 박해가 오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아멘.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이들은 방해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불량배들을, 불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뭐 돈을 좀 주었겠죠. 이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전도자들을, 선교하는 바울과 실라 또 그의 팀들을 위협하고 박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잡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집을 또한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찾아내지 못하자 이 야손을 위협합니다. 야손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앞에 조롱하는 세력들, 비난하는 세력들, 박해하는 세력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자 밤중에 급히 바울과 실라, 이 선교 사역을 하는 팀들을 베르야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사실 어제 16장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왔잖아요. 그 거리가 약 160km 정도 됩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위험한 상황에 빠지자 베르야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급히 밤에 출발하게 되는데 그 거리가 80km 정도 돼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으면 전기도 없던 그 시절에 밤에 출발해야 했을까. 그 상황의 다급성, 아주 위험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10절 말씀, 11절 말씀,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르야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르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었다. 밤에 떠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 그리고 베레아에 이르렀는데 바울과 실라는 한숨을 돌린 다음에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선교 센터로 삼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정말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1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심성이 좋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들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게 될 때에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너그럽다라는 단어는 유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음의 폭이 넓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고상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음밭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태도가 참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뭐 듣는 동, 많은 동 관심이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간절함이 없어. 간절함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심령,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간절한 심, 정말 오직 주님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만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들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정말 집중한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이라면, 사실이라면 이 땅의 삶에 있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소식이 진짜라면 하고 물음표를 가지고 말씀을 공부한 거예요. 연구한 거예요. 묵상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태도, 자세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또 여기에도 믿는 이들이 생기죠. 12절, 13절,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한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열매들이 맺혀요. 구원의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기도 이름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시기심이 가득했던 유대인들, 이들의 열심도 보통이 아니에요. 13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거리가 약 80km 된다고 했습니다. 80km를 쫓아가서 복음 전하는 걸 또 방해해요. 참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열심도 특심이죠. 이 사람들의 열심 이상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기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바울의 선교 여정이 지속됩니다. 아덴으로 가요. 아덴.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로 가게 되는 것이죠. 아덴에 이르는 보니까 거기 우상이 가득했다 했어요. 여러 가지 신상들이 많이 있고 신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 신화 참 많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 가서 이들과 변론합니다. 토론을 벌여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 방식으로 다른 곳에서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서 보니까 우상이 가득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도대체 신의 이름도 모르면서 또 저 신이 어떤 신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22절과 23절,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종교심이 많았어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들을 찾잖아요.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신을 찾아가요. 신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신 앞에 가 절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 우상 섬기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라 권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지막 절에 보면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다말이라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복음의 열매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신라와 함께 데살로니가, 베르야, 아덴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열매도 있었고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발걸음이 닿는 곳에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확신하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오늘도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는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복음의 열매들도 있었고 또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베르야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어려운 때에 지도자들이 잘 해야 되겠습니다. 지도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어르신들 또 다음 세대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어제 퇴원하고 또 집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동호 집사님 여전히 병원에 계시는데 잘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외에도 여러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법무님 청년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있는 우리 금요 심야 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난 밤도 잘 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정말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에 반응해서 말씀에 반응해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 복음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선교하는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괴롭혔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를 조롱하고 또 핍박하는 그러한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돌아가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 전도자를 살아가는 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